지금부터 약 160여 년 전 1886년 7월 25일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서 배가 한 척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소속돼 있는 프랑스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였습니다. 이 배가 올라와서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자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의 것을 딱 막고 외국 것 받아들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그저 오직 우리끼리 이런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가의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했지. 아, 싫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그럼 우리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양식을 대줍니다. 소고기, 쌀, 채소 이런 걸 보태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받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별게 아니다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그런 때에 장마 비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평양 근처까지 배를 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변에 있는 망경대 한사정이라는 정자 있는 곳까지 배를 대고는 선원들이 올라와서 막 주민들을 약탈하고 이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군이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랬더니 제너럴 셔먼호에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백성들도 군인들도 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활을 쏘고 그 당시 조총이 있고 대포도 있고 그랬는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배를 못 맞추고 이렇게 됐어요. 평양 감사인 박규수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돌려보냅니다. 충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사람 죽고 다친 거 이거 묻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이현익이를 붙잡아서 배에 가두고는 그리고는 우리랑 통상 이 무역을 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벌떼같이 화가 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배를 이제 막 포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배를 공격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대포도 멀리서 쐈기 때문에 도착 안 했지 대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현익이는 붙잡혔다가 강으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걸 배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 물이 장마비에 늘었던 물이 줄어들면서 배가 걸려서 돌아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이 박규수 평양 감사가 다른 작은 배에다가 집과 기름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막 밀어서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탑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선원들, 서양인들이 5명이고 중국인하고 말레이시아인이 19명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불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강으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헤엄쳐 나올 수밖에 없죠. 헤엄쳐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 배에 통역관으로 타고 있는 사람이 영국의 선교사인 로버트 저메드 토마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한문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많이 만들어서 배에다 태우고 조선 땅에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국 정책으로
서양인은 이 코 크고 눈 파랗고 이런 사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제너럴 셔먼호가 통역관을 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배를 자기가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서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 배에다 싣고 그리고 왔는데 이거 뭐 해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불에 타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조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이 토머스가 배에 있는 성경을 막 던집니다. 배 밖으로. 그런데 이게 배에 던져봤자 얼마나 나가겠어요. 저만큼에서 큰 물에 떨어지지요. 마지막에 이 토머스 목사님이 성경을 그냥 몇 개를 끌어안고 물로 뛰어들어서 막 바다로 이 육지를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으로 나왔어요. 막 군인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서툰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군인들에게 막 성경을 줘요. 성경을 주니까 군인들이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 막 이 올라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이 토머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을 탁 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걸 바꾸는 그냥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때가 1866년 9월 3일이었고요. 토머스 이 선교사님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젊은 목사는 그냥 그 대동강 모래밭에 피 흘리고 죽고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박충권 포졸이 받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품에 넣었던 그걸 집에 가져가서 이게 뭔가 하고 펴보니까 책인데 성경책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카인 이영태라는 조카와 또 자기 같은 친구이고 포졸인 최지량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밤마다 이걸 읽어요. 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중에 평양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서잖아요. 그럴 때에 장로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 그 품에서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준 그 젖은 성경책.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책 표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닌 그 성경책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생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3대째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저 원주 쪽에 있는 그 지역의 불교 신도 연합회장이었고요. 아버지는 경북 영양에 있는 그 일월사라고 하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김진규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승복을 입고 초등학교 때도 승복을 입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정말 날 때부터 불교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교에 익숙해 있고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 불교 조계종 승려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 태고종의 승려인데 불교는 결혼 안 하는 그런 스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처 스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혼하는 그런 스님도 있어요. 결혼하는 스님이었고 그래서 이 김진규 아들을 낳은 거지.
김진규 목사님이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태선 스님이라는 법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 스님들이 초기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사찰을 다니면서 순례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한 절에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거기 아주 노스님이 수발을 들어요. 근데 이 노스님이 약간 중풍이 와서 몸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안에다가 요강을 넣어드리면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이면서 동료인 다른 그 젊은 스님이 그 요강을 이제 어느 날 가지고 나오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쏟고 요강이 깨지고 그 모물이 그냥 온몸에 막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늙은 것이 빨리 죽기나 하지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스님이 안에서 그걸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 죽겠다. 나 밥 안 먹고 니들이 나를 이렇게 늙었다고 그러니까 나 이대로 죽어서 그래서 저기 하겠다. 그래요. 정말 밥을 안 먹고 며칠을 있으니까 절이 발칵 뒤집혔죠. 아마 불교에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산채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시신을 태우는 다비식을 하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도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절의 스님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신다면 일찌감치 우리가 안락사 다비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분이 각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비식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자기도 죽을 거고 이러니까 밥 안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비식을 해서 장작을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러고 시신이 올라앉게 하고 또 그 위에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다 신도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불을 질러서 죽이는 겁니다. 참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김진규 스님도 그걸 본 거예요. 젊은 날에. 그게 참 멋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불길이 맞아 그렇게 고고하게 죽겠다고 그랬던 그 노스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불길이 올라가고 막 사람이 타고 그래서 소리가 막 소리 지르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겠죠. 근데 불이 제대로 탔으면 모르는데 불이 안 타니까 다시 기름을 끼얹고 또 불을 지르고 이렇게 두세 번을 했는데 그 시신이 막 그 고기가 타고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야, 너무 비참하다. 나도 죽으면 중이니까 스님이니까 저렇게 다비식을 할 텐데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잠을 며칠 못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 유명하죠.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그곳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순회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선배들이 야, 너 밥 먹을 양식 가져왔어 이랬더래요.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양식도 안 가져온 게 무슨 밥을 먹으려고 그래. 가서 시주 받아와 이래갖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탁발순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동네로 나가서 떡 두들기면서 시주해달라고. 우리 가게나 이런 데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온다고 자기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수도하는 과정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양식도 삼고 또 절에 가져가서 절 생활하는 이런 비용으로도 쓰고 이래요. 지금은 이런 수행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동네를 다니는데 어디 지역에 갔더니 한 청년이 스님 염불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소 이러더래요. 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거 기독교 용어잖아요. 일반인은 잘 안 쓰잖아요. 스님이 똑똑똑 하면서 다니다가 구원받으소 이러니까 뭘 받으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뭘 받으라고 그랬는데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뭐를 주지는 쌀한톨 안 주더라도 뭐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러는 말도 있는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래서 뭐요? 영원히 살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인생은 다 고해와 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이시오. 당신은 당신의 업보로 인해 업보 중생으로 다음 생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이럴 텐데 부처님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열반하셨는데 당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당신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의 12대문에 들어가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될 거라. 막 그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처님 저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십시오. 똑똑똑똑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이 젊은이가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믿으시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이 바람망태에다가 뭘 하나 톡 집어넣더래요. 중들은 이거를 한번 메고 나가면 이제 저기 들어올 때까지 내리질 않아요. 담아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꾹꾹 참으면서 그래서 하고 그걸 마치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풀어보니까 작은 성경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책이죠. 그 신약 성경 이렇게 아마 파란색 그 비닐로 된 그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기독교도 사람들이 믿고 그런데 뭐 어떤 진리가 있는지 한번 읽어나 보자. 호기심으로 몰래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6번을 읽었대요. 읽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80세에 열반에 들어간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죽어서 인도의 산치라는 곳에 무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 무덤이 있고 중국의 치푸시에도 공자님, 유교의 발생 공자님의 무덤이 있고 다 있는데 예수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읽어보니까 죽었는데 살아나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특이하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죽은 신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살아있는 분에게 복을 비는 거구나. 그러면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법당에서 불공을 들이다가 잠이 들었어. 젊은 날이니까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다가 잠이 드니까 그냥 퍼져서 잤는데 큰 스님이 들어오더니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이 못된 놈아 어디 감히 부처님 앞에서 이 발을 뻗고 자느냐고 이제 막 야단을 치면서 때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앞으로 쫓겨나서 너무 얼마나 피곤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그 젊은 사람이 이 막내니까 막 그냥 힘든 일 다 했겠죠. 그랬는데 피곤해갖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지 이러진 않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 성경을 또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80대 되도록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못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야, 아무래도 기독교가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를 뛰쳐나와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승복을 벗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사진관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찬송을 새로 구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찬송가를 펴놓고 이 찬송을 하는데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자기가 아는 불교식 그런 음량으로 이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부르다가 찬송가, 옛날 찬송가 440장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를 갔고요. 신학교를 가서 물론 갈등도 하고 막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막 방황도 하고 이랬지만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74년 동안 주지스님으로 있던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 동영상에 이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주지스님으로 있던 그 지역에 백암사라고 하는 절을 그걸 헐어서 거기다 고등공민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료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막 그 지역의 시골이니까 막 벌떼같이 애들이 와가지고 4회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그러다가 우리 중학교도 정규과정이 되면서 평준화가 돼서 일반 개인 학교가 없어지게 돼서 폐지를 했어요. 어쨌든 4회까지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는 여기서 내가 할 게 없구나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중생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세우고 중생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스님들, 이 비구니들 이런 분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본인이 다니면서 이분이 불교란 무엇인가,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 태선 스님의 피난처 예수, 이런 책을 냈어요. 이 책과 녹음 테이프, 강연, 집회, 부흥회 이런 걸 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 불교에서 나오면 이분들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잖아요. 못 갖고 나오잖아요. 그분들 먹을 것 대주고 이러면서, 또 때로는 신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신학도 비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92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하는 말과 달라요. 대통령의 말은 권위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뱉으면 수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토마스 목사 한 분이 전해준 그 책 한 권이 한국 기독교의 문을 열었던 거죠. 젊은이가 이 바람에다가 넣어줬던 성경 한 개가 스님이 변해서 목사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 호랑이라도 죽으면 필요 없어요. 죽으면 살아있는 개 한 마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참 능력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분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야, 너 삼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못 시키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 삼촌이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수 없으니까 너는 공부하는 대신 교회 나가서 장로가 되라 이러더래요. 이 장로님 그 엄마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죄의 길에 빠지려고 그렇게 유혹이 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장로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마침내 큰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에게는 어머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한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통나무집에서 학교 1년 정도 다니다가 못 다니게 돼서 못 다니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물려주시오.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다 그러면서 너는 이 책에 쓰여있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죽었어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읽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당하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지요.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이 성경책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지요. 지난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선서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과 자기 어머니가 주었던 성경책 그 두 권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와 영향력을 끼칠 때에 강도가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사기꾼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술주정뱅이가 변하여 하나님 일꾼이 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식, 밥이라는 소리예요. 미국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지요. 그래서 빵을 먹지만 우리는 주식이 밥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뭐 좋은 걸 먹었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외국 여행 갔다가 오면 제일 그리운 게 밥과 김치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밥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끌고 광야로 가서 돌덩이를 보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빵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에요. 돌이 빵처럼 생겼으니까 돌을 주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마귀가 끌고 가서 모래를 한 주먹 퍼주면서 야 이걸로 밥을 만들어 먹어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빵과 말씀을 동일시해요.
빵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걱정을 해요. 어떤 집은 애들이 안 먹고 점점 약해져서 걱정, 어떤 집은 너무 잘 먹어 뚱뚱해져서 걱정. 근데 가만히 보면 밥이 좌우해요. 안 먹는 아이들이 약해요. 밥을 안 먹는 아이들, 밥을 안 먹거나 편식하는 아이들, 뚱뚱하고 살이 너무 쪄 걱정하는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도 역시 편식해요. 살찌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릴 뿐 아니라 잘 먹어요. 안 먹는데 건강할 수 없어요. 잘 먹는데 약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먹을 거 다 먹어 그러면서 물만 먹는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체질이 있죠. 대부분은 잘 먹고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많이 먹기도 하고 급하게도 먹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 이런 분 있죠. 그분은 틀림없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당연하지요.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육신의 밥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우리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밥을 먹고 그대로 누워만 있고 이러면 오히려 소화장애가 오고 병이 나요. 밥을 먹고 그것에 맞게 운동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 식사 시간이에요. 밥 먹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준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소화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뇌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들어요. 말씀을 먹어요. 먹었어.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다 먹었어. 그런데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이러라고 그랬지. 언젠가 말씀 속에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목사님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묵상을 어떻게 해? 묵상도 없어. 그냥 일주일 살다가 또 와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 하나 듣고 나서 또 그래 참 말씀 잘한다 또는 뭐 저런 말씀을 전하냐 이러고는 끝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내 몸에 퍼져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잘 못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실천할 때 그럴 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에도 깨름직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얹히거나 체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아주 불편한 자리에가 식사하는 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나물 하나에 밥만 넣고 먹어도 편하게 먹고 기쁘게 먹고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맛있고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면 이게 은혜가 되지만, 죄를 품고 들으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 가지고 들으면 이게 내게 얹혀서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취해서 저 말씀이 왜 저 말씀을 하냐,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아 목사님이 오늘 나를 설교를 통해 나를 깠어,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 위장이 튼튼하면 매운 걸 먹어도 짠 걸 먹어도 좀 신 걸 먹어도 잘 소화시켜요. 소화 못 시키는 건 그냥 배설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그래도 탈이 나. 맛있어도 탈나고 기름져도 탈나고 짜도 탈나고 매워도 탈나고. 문제는 내 소화기관이. 그런데 내 소화기관이 잘못된 거 생각 안 하고 음식만 탓한단 말이에요. 이 음식은 이래서 틀렸고 저 음식은 저래서 틀렸고. 목사가, 어떤 목사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딱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어렵게 하는 분도 있고 쉽게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건 배설하면 돼요.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소화시키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읽고 그냥 지나가면서 내 영혼의 양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등이라는 말은 램프, 라이트.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들고 가야 돼. 밤중에 어디 가려면. 아니면 조심조심 가야 돼. 왜? 발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후레쉬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죠. 쫙 비추니까. 램프가 있으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장애물이구나, 이건 웅덩이구나, 가시덤불이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종합무오하고 우리 삶에 절대로 틀림이 없는 표준이 됩니다.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 말씀, 이걸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건 일본의 카메라 회사 이름이 캐논인데요. 캐논이 영어를 보면 교회 법, 규범, 원칙, 표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길이를 재는데 규빗이라는 단어 쓰죠. 이 규빗은 사람 여기 성인 남자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45cm에서 50cm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키가 큰 사람은 이게 더 길 거고 키가 작은 사람은 짧을 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45나 50. 그래서 성경에 몇 규빗 그러면 그거를 곱하면 45를 곱하면 돼요. 근데 캐논도 다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예요. 중동 지역에 가면 카논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갈대예요, 갈대.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일정이 거의 비슷해. 물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뭐를 잴 때 이걸로 잰다는 거예요. 이 마디로 가지고 오늘날 자와 같이. 표준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표준이에요. 삶에서 어떤 것이 바른지 어떤 것이 그릇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신사적이래요. 신사적이라면 우리는 옷도 잘 세련되게 입고 넥타이도 매고 좀 고상한 말을 쓰고 매너도 있고 깔끔하고 이러면 야, 저 사람 참 신사적이야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교회 가자, 우리도 말씀 듣자 이러면서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사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에휴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뭐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악어 여러분 아시지요? 악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동물원에 간 거잖아요. 파충류 중에 가장 잔인하면서 큰 동물이 이 악어입니다. 근데 악어의 위 속에 돌이 있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모래주머니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 모래주머니는 악어는 이빨이 있지만 어금니가 없어서 그냥 꿀꺽 삼켜요. 물어가지고 삼키는데 그것을 이 모래주머니에 있는 작은 자갈들이 막 이렇게 먹이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닭도 그렇잖아요. 닭도 쪼아서 삼키면 모래주머니가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모래주머니 말고 윗속에 그거보다 더 큰 돌이 있대요. 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충류 중에 조류 중에 있고요. 사양고래인가 하는 고래도 이 위석이 그것을 토해내거나 변으로 내보낸 것을 우리 그 아주 귀중한 향료로 재료로 쓰는 그런 용현향이라는 향이 돼요. 고래 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악어의 몸속에 큰 돌이 있어요. 그걸 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석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답니다. 큰 악어는 1% 정도 무게의 몸무게의 1% 정도 무게의 위석을 가지고 있죠. 어린 악어에게는 없는데 이 묵직한 돌이 뱃속에서 악어 중심을 잡아주고 특히 헤엄을 칠 때 밑에서 딱 악어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참 놀랍죠? 그래서 인간이 배를 만들 때에도 배 밑에를 공간을 두고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무겁게 했다가 물을 뺐다가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어에게 위석이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데 여러분의 위석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볼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다 지금까지 했는데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암담해요. 참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거 이 여호수아가 다 맞잖아요.
말도 안 듣고 툭하면 그냥 골칫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서는 어떻게 또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더군다나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나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네 종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 당시에 율법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세오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암송하고 그것을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그럴 것이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다. 특별히 너에게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위석이 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삶의 표준이며 빛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저 장식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 말씀 그저 생각 없이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